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사귀는 친구를 통해서 배운다 라고 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는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와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씨앗을 뿌린 대로 결국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선과 거짓의 삶을 살게 되면, 또 악행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에 그 추수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선함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결과에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읽게 되면 거짓된 삶, 위선된 삶,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참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이걸 설명하려면 또 끝이 없고 잠깐 말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러니까 선한 삶에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이게 사자라는 것은 남을 대신해서 뭔가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악한 뜻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재앙에 빠지지만 그 주인에게 충성된 그런 사신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21절, 22절의 그 내용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악인의 결국에는 재앙이 있고 그것이 재물을 쌓아도 헛되고 결국에는 좋은 선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돼버리고, 또 선인의 삶은 결국에는 잘 되고 자전전선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무슨 역사하고 활동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공의와 진실, 정직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의 행한 것대로 그 뿌린 씨앗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통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 은혜로 대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은혜로만 이렇게 막 좌우로 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제1의 기초는 통치 원리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 진실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거짓되고 위선된 삶에 대한 삶을 살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통치하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우리는 뭐 다 은혜로 되니까 무슨 이렇게 죄를 지어도 좀 허물이 있어도 잘못해도 되지. 그것은 너무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두 가지 기둥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도 통치하시지만 또한 그 통치의 기본의 축은 공의와 정직과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과 진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이 충성되의 그 씨앗을 뿌리고 섬기는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을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그냥 훌륭한 경구 정도로 읽으면 이것은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악을 멀리하는가? 그것은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바른 삶을 가도록 늘 교정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불의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20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직장의 상사와 그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인격적으로 서로 사귀는 친구와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게 되면 먼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와 친구가 되면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더 많이 만나고 또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의 인격과 덕성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친구를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걸 봐요. 예, 그런 걸 봅니다. 우리 딸이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이렇게 주변에 알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안 할 수 없겠구나 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언뜻 제가 들었습니다. 친구를 누구로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친구는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울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일깨움을 받고 그래 내가 저 친구를 거울을 삼아 바르게 가야 되겠다. 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좀 나는 재물이 많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일산과 그쪽 살 때 보니까 성도들의 분포를 보니까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이렇게 아무튼 그 지역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일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그런 법도 남보다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부터 지혜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라는 말씀이세요. 잠언을 보면 누구와 사귈 것인가를 주의하라는 권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 술을 먹기 좋아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음식을 탐하는 자, 그리고 창기와는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가까이 하라는 그 뜻의 말씀이 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인격과 덕성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받든지 좋은 영향을 받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내 친구로부터 내가 나쁜 영향을 받든지 좋은 영향을 받든지 하는 것도 있고요.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친구로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도 내가 있죠. 나의 인격과 나의 덕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꼭 동시대의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보다 자연을 친구와 보수로 사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반려동물, 반려식물을 이렇게 두고 사귀는 거죠. 여러분 반려라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 나누는 짝이나 동물을 반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죠. 옛날 선인 중에 윤손도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그 선비가 아주 유명한 선비인데요. 조선시대
귀양살이를 전남 해남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시가 오우가라는 5의 친구가 있다는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동산에 뜨는 별을 자신의 친구로 여겨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산 윤손도라는 그 선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궁궐에서 이렇게 왕을 보좌하면서 큰 일도 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었는데 귀향살이 와서 이 전남 해남에 저기 초가집에서 혼자 사는데 찾아오는 친구도 없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함께 글과 사상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친구도 없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자연이고 또 사람이야 봤자 그냥 일반 평민들이니 무슨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적적한 마음으로 아마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면서 이 물과 바위 또 대나무, 소나무, 달에 밤에 뜨는 이 달, 이 보니까 편치 않는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참 좋은 친구가 저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받아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자연을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서고금의 문인과 사상가들이 쓴 책을 통해서 그들과 친구를 삼아 사는 이도 있습니다. 저도 이 두 가지가 좋은 친구로 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순천에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이곳에 오게 됐을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오게 됐는데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순천이 참 좋은 땅이죠. 자연 환경이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조금만 나가면 이게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또 다 주변이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지으신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장 큰 힘과 도움이 되는 친구는 그런 자연이나 책보다는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매일 우정을 나누는 친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또 자신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게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주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다. 아무개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짜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또 전함은, 그 앞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귀는 것은 어떤 사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사귀고 있는데, 너희를 바로 그 사귐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함께 사귀자,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거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이런 독특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거처를 두고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실제하신 분으로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사귐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사귐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 동행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많아질수록 점차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고 그분의 인격과 덕성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사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령 안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덕성과 인격과 그런 삶의 지혜를 늘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친구로 계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친구로 더욱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